함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진지하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람들은 함께 이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때로는 막 눈물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 왜 저렇게 기도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부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영접 기도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막 이제 긴장이 된 거죠. 이 아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둘이 이제 아멘 하고, 눈을 뜨면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계속해서 바랬던 게 같이 막 이렇게 뜨거움이 있고 또 콧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눈을 뜨고 아멘하고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만 같았는데 아멘하고 딱 눈을 딱 떴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이 제 앞에는 그 형제의 눈이 또 또망또망 그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고 그 형제 역시 또 저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도대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일까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 이렇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삶이 다 바뀔 것만 같고 그렇게 막 뜨거운 것이 막 이렇게 생길 것 같고 다 바뀔 것만 같은데 막상 우리가 정말 그 영접 기도를 해도 전혀 변한 것이 없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에 전혀 바뀐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뜨거운 체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많은 간증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체험도 간증도 없을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많은 체험과 뜨거움과 그런 역사들 막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이 없이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뜨거운 체험과 간증이 아니라 우리 신분이 이전에 죄인된 신분이고 세상에 속했던 그런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그 변화된 삶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들을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이런 거 잘 아무것도 몰랐죠.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영혼이 뭔지도 몰랐고 영생에 대한 것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는 영혼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몸만 알았죠. 몸만 있고 몸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이 몸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했고 또 몸이 편한 것을 우리가 잘 챙겨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 돈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이제 구경하고 그러면 단지 이 몸이 행복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고 조금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단지 어떤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남 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지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육신을 벗을 때는 결국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요. 지금까지 한 20년, 한 25년 넘게 이제 교육자로 생활을 하는데,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임종, 마지막 모습과 또 장례 치르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하고, 뭐,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떳떳하다. 나는 그렇게,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지막의 모습들은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똑같이 준비되지 않은 채 두려워하면서 심지어 눈도 감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평안하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남자 집사님이 이제 임종 예배를 이제 드려달라고 그 아내 집사님이 이제 급하게 연락을 하셔서 급히 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차가 없으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이제 같이 가는데 물어봤어요. 본인은 이제 아시는 거죠? 라고. 당연히 아시겠죠. 의사 병원이 있었으니까 얘기를 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당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준비된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가 얘기합니까? 의사가 병을 고치고 있었으니까 의사가 얘기되는데 의사가 말을 안 했대요. 그럼 누가 말해야 돼요? 제가 가서 이야기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그 얘기하면 받아들입니까? 일반적으로? 목사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 질병을 고치는 건 의사의 영역이니까 사람들은 의사가 말해줄 때 난 끝났구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줬으니까 제가 가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이거 진짜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저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스럽고 심지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이거 잘못하면 얻어맞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사가 이야기할 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오셔서 난동을 피울 수도 있고 화가 나면 때릴 수도 있고 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찾아뵙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남을 대화를 갖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결국은 마지막에 집사님하고 집사님 사람은 다 한 번 이 땅에 오면 결국 마지막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도 예수님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정말 평안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우리 집사님 이제는 이제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사님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멘 하면서 대화도 잘 되지 않았는데 평안한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마지막 얼마 가지 않고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셨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수고하다가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우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본질적으로 너무나도 평안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굉장히 두려워져.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 3절에 보면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이든 그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 마지막 육신의 모습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맞이할 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교회만 다니는 그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교회 차가 이제 새 차죠.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차가 바뀌기 전에요. 장로님들이 이제 저한테 자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차가 많이 흔들려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어디가 흔들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차가 바뀌고 처음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그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녔지? 그 생각이 너무나도 위험했는데 심하게 흔들렸는데 저는 몰랐던 거. 왜 그랬을까요? 맨날 이 차만 타고 다니니까 이게 원래 그런 건지 아는 거예요, 저는. 아, 좀 큰일 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엔진을 받치고 있는 그 고무 받침이 있는데 이게 소모품이니까 다 닳아서 그 엔진의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건데 옛날부터 그 차만 타고 다녔으니까 원래 차는 흔들리는 줄 아는 거죠, 저는. 그 차는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갔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을 그렇게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그게 단지 아는 것이죠. 영혼이 뭔지도 몰랐고 사람들은 영혼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인지도 모르고 단지 그냥 어떨 때는 외롭고 또 어떤 때는 공허하고 어떨 때는 힘든데 그냥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주인이신 줄 알게 되고 우리 아버지심을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깨달아서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아버지 어머니랑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가끔 이제 연락을 드리면 겨울에는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가을에 이사하고 겨울에는 이제 추우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봄에 오세요라고 했더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봄에도 안 오시고 지금 여름인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가끔 전화를 드리면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아들 집에는 안 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하죠. 여기저기 다 가면서 우리 집만 안 온다고 맨날 아내한테 불만을 합니다. 물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3월이었나 3월 이제 위임식 때 오시고 지난번에 오신 거 물론 뭐 본인들이 맨날 올 수는 없잖아요. 이제 잘 맞게 오시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다녀가셨는데 반갑더라고요. 좋고 저도 그래요. 육신의 어머니도 보면 반갑고 좋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무시고 가세요 라더니 바로 그날 가시더라고요. 또 서운합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보고 싶고 있으면 기쁘고 좋고 행복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그것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너무나도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무뎌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살아가니까 무뎌져 있는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 아들을 죽으라고 내주고 누가 내가 너를 사랑하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큰 사랑을 입은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위인이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이지요. 그뿐만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모셨던 그 목사님이 전립선 수술을 하셨어요. 전립선 수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잖아요. 아니까 힘드니까 오래 걸리시는구나. 그런 기는 이분의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아주 잘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잘 안 들어가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너무 안 나오시니까 마지막엔 어때요? 넘어지신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들어가 보는데 그때까지 어때요? 안에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변 보고 소변 보는 거 얼마나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당연한 것도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것들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그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괴로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 여행 때 이제 성지 순례를 갔는데 이집트를 갔는데 기독교인들이 같이 이제 뭐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 속에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따로 이제 그 도시 외곽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너무나 외진 곳이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제 그 쓰레기 버리는 그런 곳에 그 기독교인들이 같이 모여 살아요. 근데 너무 외곽이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사냐면 이제 한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쓰레기 차가 와서 쓰레기를 이제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봤던 아이들이 있는데 한 5살, 6살 되는 아이들이 그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보여드리겠어요? 예, 이런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뭐 한 저만한 쓰레기 이제 자루가 되겠죠. 그 5살, 6살 되는 아이들이 그 쓰레기 자루를 가지고 저 집에 들어가서 저런 곳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거, 분리수거. 어린 아이들이. 저도 뭐 2학년, 뭐 4학년 아이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막 그 국물을 흐리고 그런 것들을 분리수거를 해서 저것들을 이제 그 분리된 것들을 어떤 뭐 옷까지도 나올 테고 뭐 캔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정리를 해서 저런 단지로 팔아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먹을 것도 없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나와서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런 곳에서 함께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마지막만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서 전사람들이 이제 호텔에 문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성찬식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나요?라고 호텔에 이제 방을 이제 문의를 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만 주면 공간 주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좋은 편이에요. 이슬람 사회 속에서 성찬을 한다는 건 뭘까요? 그들에게는 목숨을 내놓는 행위입니다. 뭐 좋은 편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지만 다시 말하면 다음 나라 그 현장에서 테러를 가할 수도 있고 폭탄을 던질 수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폭탄을 던질 수도 있고 죽이겠다라는 협박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은혜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힘들면 내가 할 수 있는데 힘들면 답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 눈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힘들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돈 없고 약하면 존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별거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잘난 사람은 그럼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잘난 세상 사람들이 뭐 세상에서 돈 많고 권력 있고 잘났다라고 한 사람도 역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역시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때에 따라서 복음의 씨앗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또는 어떤 성도님이 자꾸 교회에 가자고 해서 나왔던 그분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결국 어떨까요? 내가 선택해서 내 발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누가 자꾸 가자고 해서 나왔다면 결국은 교회에 와서 보면 아 힘든데 싫은데 그러면 내 스스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이 아니죠. 근데 어떤 순간에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고 그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역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요, 우리가 볼 때 뭐 착한 거, 도둑질 안 하고 뭐 남들에게 이제 뭐 구제해주고 그런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실 때 착하다라는 것이 의롭고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선한 것이 뭡니까? 물론 자녀들이 나쁜 짓 안 하고 뭐 서로 뭐 화해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선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모 앞에서 화목한 모습이 선한 모습이 되겠죠. 부모로 더 공경하고 사랑하고 더 자주 찾아오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면 그것이 부모가 볼 때 선한 모습입니다. 바로 부모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찬양과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 소유리 문답을 보면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보면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저희 아이들이 저희 앞에 와서 율동을 하고 춤을 추고 재롱을 피면 어떨까요? 아이고 귀여워서 그 아이들에게 때로는 용돈도 주고 칭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제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율동을 하면 물론 귀엽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왜
내 앞에 와서 저런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한편으로 의심스럽고 좀 이렇게 거부하는 그 모습도 있겠죠. 아무나 와서 찬양하고 아무나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과 예배를 경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계세요.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보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돼서도 끊임없이 쫓김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왕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많은 것들을 그에게 주셨을 때 그가 그의 인생 속에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마지막에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어서 자기 궁궐 안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에서 바지가 다 벗겨질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